자, 그렇다면 나에게로가 아닌 나로부터 은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있어. 시작.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라. 우리가 첫 번째 나로부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깨어있으시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부활신앙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부활신앙을 사는 사람이 슬로건 같은 거예요.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깨어있어야 의를 행하고요. 의를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안 짓을 수 있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의를 행하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예수님께 접속되어 있는 것을 의라 그래요. 의를 행한다 하는 것은 그 접속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고난의 모든 과정에 제자들이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의를 행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를 행하고 싶어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지금 접속되어 있나 끊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상태예요. 그냥 딱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주님께 붙어 있구나. 주님과 뭔가 떨어져 있구나. 그걸 감지해낼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접속의 연장으로 나로부터 지금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가 흐르지 않고 있는가,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느껴져요. 들린다는 것은 곧 순종한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결과적으로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알 수 있으면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깨어있기를 원하면서도 자기 한계를 거요.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순종할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계를 정해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음성이 끊어집니다. 그 한계를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점점 주님의 음성에 섬세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요, 은혜가 나가게 됐어요. 그런 사람. 뭐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한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의사가 최고 높은 고수, 그 다음 이렇게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한의사는 약을 써서 고치는 한의사. 그 다음 높은 단계의 한의사는
음식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고친 한의사예요. 근데 가장 최고의 고수 한의사는 보고만 있어도 낫는 한의사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야, 한의사에 그런 세계가 있어.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세계에 그런 게 있어. 근데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통회하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는데 그 옷깃만 만졌는데도 막 병이 났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주 풍성하게 경계 없이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서 결국 주님과 하나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생명으로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보기만 해도, 함께만 있어도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은혜가 나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신앙은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나로부터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요, 은혜의 맛을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의 맛. 바울은 고난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고백이 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 고생 참 많이 했다. 예. 바울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 진짜 고생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제일 고생했어. 그 얘기 하잖아요. 나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고백하는 늘 고백의 내용은 뭐냐면, 난 근데 늘 감사하고 기쁘다. 늘 감사하고 기쁘다. 바울의 고백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자기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먼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항상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 범사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억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을 때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아니라 그냥 기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냥 웃음이 나는 거야. 그리고 뭔가 힘든 일을 겪었는데 막 감사가 올라와요. 그 참 신비로워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은혜가 막 나오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여유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고 나서 하늘의 보상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맨날 바라보고 오늘을 견딥니까? 오늘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 위로하고 뭔가 힘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 곁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랑 항상 함께 있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나에게 은혜를 받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로부터 흘려보내는 은혜를 보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의 삶은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삶에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기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우리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선택과 그 모든 결심과 행함과 말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삶을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흘려보내길 바라는 자는 결국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거저예요. 그런데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는 것은 거저가 아니에요. 물론 신분과 나이와 외모와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저절로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저절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과 음성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은혜 안 주세요? 내가 내 멋대로 행동하면서 왜 하나님 은혜를 보내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찼어. 우리가 아무리 만족스럽고 편안해도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떠날 수도 있어요. 제가 두려움을 많이 극복을 했는데 여전히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나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개척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고 뭔가 미래가 보장된 그런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해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해도 은혜가 없으면 저는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라면 그것이 하늘 아래 광야 같은 그 자리랄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주체자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은혜를 나름대로 불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의 주체자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구체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할 때 또한 은혜가 나로부터 쏟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늘푸른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루 전날 생명나무 공동체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교제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특히 그날은 안 올 줄 알았던 두 분이 오셨어요. 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안 올 수도 있겠다.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안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오시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고기도 막 구워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롭게 구우시더라고요. 그러게 그냥 있어만 줘도 막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중요하고 바쁘고 힘든 일이 이렇게 올 수 있었냐고. 또 한 번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렇게 음성에 늘푸른 교회 한 달 동안 올 때도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게 되냐고.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물어봤어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을 가족 모임을 한다든지 뭔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데도 시간을 많이 썼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다 싶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딱 먹었대. 은혜를 받고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먹었다. 그러니까 주일날 뭐 3시간, 4시간을 걸려서 음성의 교회를 와도 그게 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자기가 참 즐겁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분들로부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계산해서 내가 안 힘들고 내가 좀 더 안전한 것을 자꾸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잘 선택하는 것은 은혜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따라가면요 감당할 힘이 생기고 은혜를 선택하다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은혜가 그런다. 교회 초기에 개척할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은혜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 여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로 왔어요. 제가 요즘 그 교인으로부터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은혜를 따라가면 은혜의 주체자가 됩니다. 나에게로 온 은혜 그것을 넘어서서 나로부터 은혜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